그리고 나는 뭐가 되도록 그렇게 선택을 받았습니까? 선교사가 되도록, 목사가 되도록, 사모가 되도록, 그 다음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자, impossible의 그게 점 하나를 사용하면 긍정의 에너지가 되는데 뭐냐면은 I am possible. 점을 하나 중간에 찍어두면 어떻게 돼요?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죠? 달려갈 길은 너무나 많은데 잠시 쉬도록 할까요? 네. 바로 합시다. 하고 할까요? 네. 네, 바로 갈까요? 자, 장애 역경을 넘은 사람 이승복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 메릴랜드 주의 그 존슨 홉키스의 의과대학 병원에 계신 분인데 이 사람이 뉴욕대를 거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중보건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명문 다트머스트에서 본격적으로 의학 공부를 했고 그 수석한 뒤에 하버드대에서 인턴을 거쳐서 지금 수석으로 마쳤고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는 고통과 불확실함, 두려움, 혼란, 죄의식, 분노들이 늘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집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소진시켜서 결국 자신의 품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를 향한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합니다. 사지마비의 증상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그 재활의사로 됐는데 이 사람이 원래 체조 선수였어요. 훈련 도중에 어떻게 돼요? 꼰두박질을 쳐서 완전 사지마비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모두 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활의학과 의사가 된 것입니다. 자, 힐체의 한계를 봅니다. 어릴 때 모든 일에 적극적인 그는 꼴목대장을 하고 얼굴에 그늘이 없고 뺨과 어깨 사이에 연필을 끼웠어. 우리 한번 보세요. 뺨과 어깨 사이에 연필 한번 끼워보세요. 그리고 그걸 한번 써보세요. 됩니까? 자, 그 다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포크로 식사를 하고 입과 팔로 이용해서 가위질합니다. 입과 팔로 여러분들 가위질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또 양옆 어깨로 10cm 되는 어깨로 갖고 그 겨드랑이 사이로 철봉을 하고 턱걸이하고 농구하고 그것을 자기만의 장기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오토다케 히로타다. 태어날 때 팔다리가 없지만 늘 싱글벙글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팔과 다리가 없는 사지절단은 장애인이지만 이 사람이 원체 불만족을 냈고 와세다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시카 콕스가 있습니다. 두 팔이 없어서 팔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미국 여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죠. 불굴의 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일어섭시다. 다 같이 서로 보면서 일어섭시다. 힘을 냅시다.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당신은 어떤 일을 잘하는가? 자, 우리 봤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싫어하는가? 우리 싫어하는 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잘하는 것이 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만 바라보면 돼요. 자, 기질과 성격, 이거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기질은 무엇이고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자, 나의 약점은 어떻게 그갈 것이냐. 디스크는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이제 다음에 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질이 있어요. 다양한 기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 비전. 당신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당신이 목적한 것에 도달했다고 생각. 자,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세요. 누가 코치해야 되는가? 자,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리더의 그룹을 인도하고 싶은 그 사람이 바로 코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당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기술이 뭐냐면 들어주기예요.
적절한 질문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격려합니다. 책임합니다. 피드백 줍니다. 자, 당신의 리더십은 보스인가 코치인가? 자, 보스는 뭐냐면은 말을 많이 해요.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결정합니다. 추정합니다. 따라해. 통제합니다. 명령합니다. 부하를 움직입니다. 결과물을 우선합니다. 잘못을 따집니다. 거리를 유지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출신이신 어떤 분이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주장만 했대요. 사모님이 무모보다 자기는 옳은 줄 알았대. 아내가 그렇게 했길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병이 들었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아내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자, 근데 코치는 어때요? 많이 듣고 물어보고 잘못된 결정을 막어 조사하고 위임하고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에너지가 넘치죠? 열정이 생기죠? 눈빛이 반짝반짝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도 늘 이렇게 실추되어 있을 때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어떻게 돼요? 연약할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순간도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자, 가정을 우선시하고 책임. 자, 히딩크. 자, 우리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들어와서 교회를 보고 떠납니다. 그죠? 사람을 보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사람 보고 떠나는 거예요. 일리다는 뭐냐면 자기 능력을 사용하고 타인의 힘을 사용하고 타인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자, 코칭의 출발점은 뭐냐면 의도, 신뢰, 말, 관계가 있는데 자, 오늘날의 코칭은 어떻게 하냐면 막 해답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그냥 내 따라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정보를 얻지 못해요. 자, 어떻게 하냐고요? 서로 여러 사람,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보를 얻게 되고 거기서 정말 바람직한 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코칭입니다. 어떤 의도로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도와주려는 의도로 해야 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동반자의 관계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칭찬과 공감과 배려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칭찬, 상대가 잘했을 때 높이는 거고 그것을 상대방에 전달하는 거고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행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칭찬을 많이 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서. 칭찬을 할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요. 우리 사람들은 뭐냐면 남을 칭찬하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지 않던 그 잘잘못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칭찬하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 앞에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 칭찬 많이 받던 사람이 결국은 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뭐냐면 1대1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빌리그레암 20세기가 나온 그 세계적인 부흥사인데 저 아이가 커서 뭐가 되겠냐고 이렇게 머리를 흔들었는데 그 할머니가 칭찬한 거예요. 너는 말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서 계승만 살리면 크게 된다. 하여튼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우리 사모님들 우리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칭찬하고요. 또 우리 손자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면 어떻게 돼요? 빌리그레암과 같은 훌륭한 부흥사도 우리 가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청소년 시절에 도둑질하고 술 먹고 나쁜 짓 하는 그 문제 소년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동네 목사님이 조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다네. 자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자네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이 감동을 시켜서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의 무릎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큰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심으셨습니까? 자, 그 정직하고 황금률 이랜드의 성경 비교를 성경에서 배웠는데 장애물을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건용 무력증에 걸린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인생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가 그랬다면 대기업에 취직을 했을 건데 또 세금이 많다고도 보세요만 취급해도 오늘날 이랜드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이신데 비즈니스나 인간관계,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접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나 중심의 생각에서 타인 중심으로 생각을 전환할 때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책임하고 피드백 가져야 됩니다. 자, 제가 또 2주간 제가 기도원에 갔었다 그랬죠. 근데 한 주간은 또 강남금식기도원을 갔었어요. 제가 늘 힘들 때는 강남금식기도원을 자주 올라가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막 직접 만나는 것 같고 거기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곳에서 그것도 참 다행으로 제가 또 63빌딩의 그룹의 그 총수이신 그분의 이제 간증을 참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3가지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한생명을 비롯해서 22개의 그 그룹을 하루아침에 뺏기고 영장도 없이 그 총수가 구속되는 그런 사건들 10년 전의 일이었잖아요. 대선 자금 때 그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해가지고 비리하고 부실화됐다고 이래가지고 이 회사를 퇴출하게 된 거죠. 근데 우수 보험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로비 사건을 시발점을 해가지고 이 정치의 폭력과 언론의 조작과 권력의 조정으로 인해서 정부가 그 사기업을 빼앗았던 거예요. 63빌딩을 이 지연이 대그룹 총수 63빌딩이 그냥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나님이 친히 이 주인이셨잖아요. 주신자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빼앗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근데 구치소에 가게 되면서 무엇을 하냐면 영하 20도 이하의 그 추운 날씨에 담요 한 장과 두루마리 화장지를 15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 화장지가 15개가 뭐 필요하냐.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 잘못하면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눈물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겠구나. 잘못하면 교도소 가겠구나. 그런데 조금 있다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 두루마리 화장지 15통이 순식간에 사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은 내 교도소 가는 거 걱정이 되는데 어떡할까 했더니 하나님 너 생명 살려준다. 첫 번째. 두 번째, 너를 교도소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가 잃어버린 그 기업들을 하나님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선포하고 지금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온누리교회, 할렐루야 교회, 양재동 햇불센터, 전주대학교, 한동대, 극동방송, 강림교회, 양화진 선교사 묘지, 용인 선교사 기념관, 그 다음에 트리니티 신학교,
이 모든 것들이 이 두 부부의 헌신으로 그 도움으로 다 크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 말씀을 그분들이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기적의 종교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왜 안 일어나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믿지 못함으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대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가 세 가지 기도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제가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핍박을 받아도 무난하게 했는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다 이제 부산에 내려왔는데, 학도 장학금을 안 주니까 부산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또 핍박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불교가 심한지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시달림도 받고. 그때 하나님께 제가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세 가지 기도. 근데 결혼을 하라 그러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 준비된 사람. 첫째, 엄마 조건, 의사여야 된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 너무 엄마 나를 일이 덜 볶으니까 하나님, 나 취직하게 해주세요. 취직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세 가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대연요정하고 삼성요고에 교사로 한 7년간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믿는 남편, 의사 남편을 주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온 가족이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세 가지의 기도, 올 한 해 세 가지의 기도, 여러분들 다 약속을 붙들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린트가 여기 있으니까 그 강의한 대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꼭지 이루는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또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우리 귀하신 목회자 사모님 부부를 또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고와 최선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종을 온전히 주장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